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에스라 하면 보통 율법에 능통한 학자, 또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직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당시 제국이었던 메데바사의 학문에도 상당히 밝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 뭐랄까, 제국의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 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갈망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에스라 7장 10절의 결심으로 나타나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스스로 지키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공동체에 전하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율법과 백성들의 경험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정말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하셨죠. 그 강력한 제국의 왕과는 관계가 어땠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왕인데요. 의외로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에스라의 그 학식과 뭐랄까 인품, 그 진실성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을요. 왕의 신뢰가 깊었군요. 특히 어떤 점에서 왕이 감명을 받았을까요? 에스라가 보여준 그 절대적인 신뢰,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왕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의 능력을 믿는 그 모습이에요. 아하, 바로 그 신뢰가 그 유명한 주전 457년의 조서로 이어진 거군요. 이 조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역사적으로요? 네, 이게 예루살렘 복구를 위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서였거든요. 단순히 그냥 돌아가도 좋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조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으로 공식 인정해요. 공식적인 직함까지 부여받았군요. 네,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다시 세우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행정권, 사법권까지 포함해서요. 와, 단순한 귀환 허가가 아니라 거의 자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정 지원 약속,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까지 줬어요. 이건 정말 유대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치였습니다. 정말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먼 길을 가는데 군대의 호의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출발 준비 과정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하와 강가의 백성들을 모았는데 막상 보니까 성전 봉사의 핵심인 레위 자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에스라가 실망도 하고 또 끈질기게 설득해서 일부가 합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정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강도도 많고 그런들도 왕에게 군사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왜요? 형식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에스라 본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에스라 8장 22절을 보면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인간적인 보호, 군대의 힘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아,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믿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 말이니까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무작정 출발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출발 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며 모든 여정을 맡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전적인 신뢰를 보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금, 은, 또 귀한 기물들이 엄청났거든요. 이것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책임을 맡기고 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도 현실적인 책임과 지혜는 놓치지 않은 거네요. 균형 잡힌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과 책임감의 조화죠. 자, 그럼 에스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좀 생각해 볼 점, 바울 점은 무엇일까요? 율법 연구와 교육, 공동체 재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참 많은 걸 보여준 인물인데요. 에스라의 삶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또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믿음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데 에스라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인간적인 계산인지 아니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만들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보호를 더 신뢰하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